저희들은 몽골에서 이제 2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공산주의였고 배급받고 살았습니다. 배급받는 생활을 한 5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갈 때는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지금은 셋, 작년에 며느리까지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넷 됐습니다. 몽골 하면 초원과 눈인데 제가 눈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달랑 한 장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거. 왜냐하면 겨울에 영하 40도 정도 넘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겨울에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진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제 26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저렇게 모임들이 여럿 있고, 저 남자들 쭉 서 있는 데는 교도소에서 알코올하고 마약하던 사람들 전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것이고, 노인들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에게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샬롬이라는 NGO 사역이 있는데, 주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혹은 지방에서 무작위로 상경한 부모들 쫓아왔지만 수도 울란바토르의 주소를 얻지 못해서 국가에서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 아이들을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 한 명하고 몽골의 아이들 1대1로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매달 3만 원씩 해서 이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더풀 스토리라고 해서 제가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36개 스토리, 신약 성경에서 36개 스토리, 토탈 72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쉽게 그림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 지역은 무당들의 동네인데, 저 무당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저희는 저 책 가지고 제가 또 사진을 조금씩 찍어서 가서 가족 사진들 찍어주는 목적으로 해서, 이유로 해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보통 1년 뒤에 가는데, 그 가족 사진을 갖고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유목민들이라 이주하면서 살아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진 보여주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아이들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하루에 보통 한 1000km씩 달립니다. 한국에서는 꿈 같은 얘기죠. 목회자 훈련하는 사역인데요. 몽골 목회자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에 가서 목회자들 모아놓거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말씀 사역을 가르치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연합으로 해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부흥사예요. 그래서 저한테 최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을 짧게 주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더군다나 기차표를 끊어놨기 때문에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몽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멘 해야 될 시점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지, 안 하면 그때마다 10분씩 연장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3시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오늘 집에 빨리빨리 가시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시던지, 아니면 눈치 봐서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쪽 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주로 이렇게 60대 이상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요 그 뭐라고 하죠? 여기 이분들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시작.
역전의 용사십니다. 목회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기도자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7,000명의 기도자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신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가 몽골 전체에 다니면서 그리고 작년에도 4월 달에 한국 전체 선교사들 모아놓고 이 기도자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3일까지도 지방에 가서 기도자 학교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머니 학교 사역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몽골의 어머니 학교 대표입니다. 그래서 벌써 11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37회 차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 여름에 내내 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헌금해 주시고 간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어머니 학교 교재를 몽골 말로 만들고 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은 유목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몽골에 오신다고 했는데 여름에 오기로 작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번쩍 드세요. 번쩍.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명밖에 없어요? 주여. 자, 오는 분들은 대박일 거예요. 오는 분들은. 근데 오기 전에 눈을 넓히고 와야 돼. 와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 저기 땅 좀 사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몽골이 한국보다 조금 땅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15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5시간 달리면 집 한 채씩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땅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옮기고 다니면 자기 집이니까. 그리고 유목민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시작돼야 되는데 제가 유목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고 같이 모여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방을 유목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몇 명 원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러는데 보통 한 번 가면 한 4,000km, 5,000km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다니고 올해는 또 원래 7월 달하고 8월 달 한 번씩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단기팀들을 교회별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일정만 정해가지고 한국에서 단기팀 그 일정에 맞춰오면 그분들 데리고 광야 가서 살려고 합니다. 광야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주님을 만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유목민 전도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농촌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도시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교회는 농촌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농촌 출신들이잖아요.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번역빛 출판 사역입니다. 기도자 학교, 그다음에 원더풀 스토리라는 거 어머니 학교 저희들이 이렇게 출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대충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 아까 오다 보니까 저기 어디 사거리에 보니까 프랭카드를 막 붙여놨더라고요. SK 하이닉스 구미로 오세요,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뭐 구미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찬양대원들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대원들만 따라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어디에 있죠? 성경 어디에 있죠? 구약 성경 뒤에 있는데 어디? 모르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K 하이닉스여 구미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3대 족장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식 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할 정도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들 집안의 나라의 큰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족장인 야곱은 벌써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길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그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하고 있는 장면 본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유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잘 살아라, 뭐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한 번에 묻어서 유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 나이 드신 분들 앞으로 천국 가시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미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야곱은 12명의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각기 다른 유언을 내려줍니다. 각기 다른 유언. 그만큼 자녀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고 자녀들에게 모두가 다 같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요셉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는 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사실 이 본문 가운데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보통 5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해야 되니까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담장을 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지극히 사랑하는 요셉에게 비길 데 없는 축복을 주고 싶은 심정이 있음을 잘 나타나는 것인데 22절에 나오는 담장을 넘으라는 것,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무성하다는 것은 시편 80편에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주께서 시편 80편에서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시편 80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몽골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막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텔레비전 말고 실제로 가서. 이번에 몽골에 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사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사막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게 별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 부족하고 하나는 햇빛과 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무가 키가 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의 뿌리는 몇 미터 정도로 들어갈까요? 땅속으로. 여기 말씀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계신 분. 나무 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아니, 최고 똑똑할 것 같아서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30cm 이만큼. 나이가 30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 여기. 예. 12m. 30cm하고 12m. 와, 한 40배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 10m. 믿음이 좀 적네요. 그죠? 저 12m 있는데. 저기 계신 장로님이신지? 예. 말씀. 예? 100m. 주여 오시옵소서. 이 사막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의 뿌리는 평균 70m입니다. 근데 왜 70m까지 뿌리가 내려갈까요?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제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뿌리가 물이 없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면 죽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 70m기 평균 70m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30m 내려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100m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물이 안 나오면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평균치가 70m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께서 어떻게 했냐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셨어요. 애굽에서 가져오셔서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꾸었다라는 거, 가꾸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가꾸었냐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위로도 많이 뻗어서 사막에 있는 산들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사막에서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바다로 가고 반대로 있는 강까지 넝쿨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주께서 키우신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께서 키우시는 이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주세요. 무성한 축복을 받아라. 왜 두 분 안 하죠? 둘이 싸우셨어? 에? 저분들이 지휘자하고 한 사람은 반주자 같은데 둘이 싸우면 손과 음이 달라지는데 두 사람은 회개해야 돼. 두 분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두 분이. 네. 안 하면 10분 연장해. 이제 두 분이 무슨 관계예요? 좌우지간 두 분이 쳐다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서로에게 무성한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얼굴 보고 해, 눈 보고.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맨날 겉만 하고 악보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죠? 자, 두 사람이 동시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앉으세요. 무성한 축복.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담장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 살살살 흔들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 번쩍 들어야 돼. 왜냐면 이게 무성한 가지야. 그러니까 번쩍 들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무성한 게 아니야. 병든 거지. 무성한 거 있어요. 바람에 휘날리고. 그 다음에 왼손을 여기다 이렇게 대세요. 이게 뭐냐면 이건 담장이에요, 담장. 자, 우리 집 담이 요만큼 있는데
이 담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무성해서 어디까지 가요? 담장 너머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담장 밖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집에도 가고 뒷집에도 가고 왼쪽 집도 가고 오른쪽도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다 했네 이제. 그런데 이게 담장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열린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셔서 사람들이 담장 넘어온 것을 따먹은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담장을 허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담장을 허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들은 뭐라고 해요?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거에 따먹고 말아도 되는데 왜 담장을 헐으셔가지고 우리 것까지 따먹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약간 불만이 있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담장을 헐고 내놓아주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충분히 먹을 것이 풍성하며 무성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인동교회가 담장을 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응? 누가 계시다고? 그대가 계시다고?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생명의 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흥 종교가 있어요. 신흥 종교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인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대가 끊겼어요? 자기한테 손자 손주가 있는 분들 손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많으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번쩍. 자, 할렐루야. 번쩍 드세요. 자기 손자 손주가 자랑스러운 사람 두 손 들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손자 자랑하는 사람 더 흔들어. 아멘. 손 내리시옵소서. 이분들이 신흥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왜? 틈만 나면 일로 와봐. 얘가 우리 손주요. 글쎄 어제는 얘가 영어를 말한다네. 아니 글쎄 얘가 그렇게 똑똑해.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아이고 유치원에서 그렇게 잘한대. 자랑. 뭐 잘생겼지? 그렇게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 이걸 낙으로 살아. 낙으로. 응?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SK 하이닉스의 구미에 옷이 없어서 이것도 안 통해. 왜? 오로지 손주. 근데 옆집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가서 그 집 가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 거 보고 우리 손주보다 못생겼구만. 그러면 그날부터 관계 뚝. 왜? 종교의 대상을 욕먹게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신흥 종교예요. 왜 신흥 종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들의 손주를 더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어. 안 나와. 왜? 손주 봐야 돼. 구역 예배 있어. 안 나와. 왜? 손주 봐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의 손주를 여러분 손에서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누가 오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주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손주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좀 더 자랑 좀 해보라고요. 손주들을 자랑하면 손주들이 듣는 손주들이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서 춤을 춰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좋으세요. 좋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더 자랑하며 살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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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 여자들이 굉장히 여왕처럼 살아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해도 그냥 자요. 애들이 학교 가도 그냥 자요. 지가 먹고 갈 거 알아서 먹고 가겠지 하고 잡니다. 일을 안 해. 그래서 제가 11조를 강조하는데 11조를 안 하면 제가 제 머릿속에 그 교인 이름도 빼요. 이렇게 빼. 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안 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만한 자루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늘 배가 고파요. 근데 그 자루가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배에 올 때 자루 갖고 오는 사람이 딱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면 길거리 아줌마들이거든. 길거리 아저씨 아줌마들은 자우잔 자루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뭐 별 쓰레기를 다 담아가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메고 오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쓰레기 자루가 아닌 거예요. 낑낑 안고 이게 오는데 제가 예배 시간 내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뭔가. 설교하는데도 내내 궁금해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쳐다봐. 요즘 찬양대 얼굴이 그리워가지고 그리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생겼는데 보고 싶어서 자꾸 쳐다보는 것처럼 그 자루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됐어요. 헌금하는 시간인데 그분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얘기가 이거 몽골 말로 한 건데 제가 한국말로 직역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하셨죠? 네. 11조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왜요? 그랬더니 제가 11조를 가져왔는데요. 너무 커가지고 헌금 주머니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앞에 갖다 놔도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루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것이 11조였어요.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놨고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지는 알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똥이 있는 거예요. 몽골은 소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8월 말에 눈 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초까지 눈이 오니까 겨울이 길어요. 그러니까 땔감이 많이 들어. 근데 소똥을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하면 아주 화력이 좋고 소가 딱 넣는 순간 딱 받아서 벽에다 딱 붙여서 바르면 그 집이 따뜻해요. 그래서 소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돈도 없고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자기네 집에 있는 땔감으로 떼려고 준비해 놓은 소똥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 최초를 좋아하잖아요. 세계 최초로. 그죠? 네. 저도 또 세계 최초로 거기 소똥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주머니께서 믿음으로 소똥을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10분 연장. 그러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긴장해서 왜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똥판 되겠구나. 아멘을 하면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응? 긴장이 되는 거야. 아, 다음 주부터 진짜 똥판 되겠네. 교회 의자 좀 저쪽 한쪽 모서리 치워놓고 비워놔야 되나. 그러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서 한 3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목사님, 예, 11조는 꼭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나요? 아니요, 2주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할렐루야. 한 이틀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 예, 11조는 꼭 2주일에 한 번 해야 되나요? 아니요, 매주 해도 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집 마당에 갔더니 똥들이 쌓여 있는데 가득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원래 몽골은 나무 이게 지렛대 나무 같은 2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똥을 차곡차곡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말려요. 그 다음에 마르면 이게 첨성대 탑처럼 이렇게 또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땐 똥이 이렇게 없었는데 왜 이 집이 이렇게 똥이 자득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요새 아주 그냥 좋기도 하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왜요? 아니 주일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동네에 소가 한 200마리 있는데 소가 하루에 2번 거시기를 합니다. 똥을. 아침에 집 나가기 전에 똥을 한번 딱 부지직 싸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한번 부지직하고 볼일을 보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2번 싸기 때문에 이만큼의 똥들이 2개가 생기는 건데 그날 이후로부터 이 동네에 있는 소들이 줄을 서서 우리 집 앞에 와서 똥을 뿌지직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도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가면 줄 안 서고 서로 들어가려고 막 난리인데 이건 소들이 그 집 앞에 똥을 싸려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신 분들은 겨울에 몽골에 오면 금방 알아. 겨울에 소들이 길을 갈 때 일렬로 쫙 줄 서서 갑니다. 그런데 한 이틀은 잘 됐는데 이틀 뒤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네 집에 싸야 될 소가 똥을 싸야 되는데 안 싸니까 자기네 뗄감이 없어지니까 이게 우리 소가 병들었나 큰일 났다. 근데 소를 따라와서 보니까 그 집 앞에 대장관이 열렸는데 뭐냐면 그 집 앞에 소들이 줄을 쫙 서서 부지직 하고 똥을 싸고 가더라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막 화가 이렇게 나죠. 막 이 아줌마한테 쫓아가서 뭐라 하냐면 너 이 소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 우리 소가 우리 집 앞에 똥을 안 쓰고 여기 와서 똥을 싸냐?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 며칠 전에 내가 교회 가서 헌금을 했는데 이걸로 헌금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기다 기도는 해줬어. 어떻게 기도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달라고 기도하셨어. 아멘. 그해 겨울에 그 아주머니는 땔감을 하나도 안 사고 오히려 땔감을 돈을 받고 팔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비록 소똥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소를 마련할 돈이 없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목사님 저희 집 마당에 그 쓰던 똥 창고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다 교회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그마한 창고를 가지고 안에 종이 붙이고 뭐 푸대자루 붙이고 뭐 비닐 붙이고 해서 거기서 저희 3번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조카는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대딩대 여름에 올 사람 그거 외워서 올 거야 아마. 그 노래를 작곡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11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좀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아니면 11조 다 못 드리고 떼먹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알아. 인동교회에 내가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11조 다 온전하게 안 드리고 조금씩 떼먹고 막 이러는 응? 있죠? 왠지 아까 일어났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개척할 때 7명으로 시작했어요. 7명으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개척할 때 내건 슬로건이 뭐였냐면 선교하는 교회를 하겠다.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내고 이럴 때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는구만. 이 교회는 80% 선교하는가 보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교회 이런 걸 약속하고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나온 헌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걸 60%를 딱 나눠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됐을 때 저희 교회는 4개 교회가 됐고 교인들은 아이들까지 해서 10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년 됐을 때 저희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 미친 짓이에요. 이 미친 짓. 몽골 사람 굉장히 가난한 공산주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지금 끝나는 시간인데 아까 아멘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10분 연장입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으시면 20분 연장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양육하고 목사 만들었던 부부를 어디로 파송했냐면 미국 시카고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더 정신 나간 거예요. 보통 선교는 자기보다 가난한 나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는 미국 시카고는요, 미국 내에서도 생활비 많이 들어간 3번째 도시예요. 거기에 3,000명의 몽골 사람이 있다고 해서 디아스포라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파송해 지금도 거기 가면 몽골리안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선교비를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쫄쫄 굶어야 돼요. 쫄쫄 굶어야 돼요. 아이들 간식도 못 줍니다. 교회에서 연말에 누구를 시상하고 싶어도 돈을 못 씁니다. 모든 행사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돈 내서 해라. 각 부서마다 난리가 났죠. 아마 인동교회에서 그랬으면 인동교회 아마 이 기둥 뽑혔을걸? 어디 세상에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뽑혔을지도 몰라. 근데 저희 교회인들은 제가 워낙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그저 아멘 하고 따라오는데 감사한 것은 그 선교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은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가 6개가 되었어요. 6개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키우려고 온 게 아닌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독립시키기 시작했어요. 몽골 교회가 독립하는 교회가 없는데 저희 교회는 독립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복도 없어요. 왜? 아니 다른 선교사님들은 한국 자기네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막 단체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도 막 져주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고아예요? 왜 그렇게 오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요. 당신네 교회인데 왜 한국에서 돈을 내야 돼? 아마 얼마 전에 목사님 저한테 충격받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뭐라 했냐면 단기 선교 갈 거라 오십시오 그때. 그런데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몽골 교회에다 뭐 해줄 거 있냐고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왜? 내가 누구 인동교회 삥 뜯어 먹으려고 내가 단기 선교 받나? 난 그렇게 안 해요. 뜯어 먹으려면 화끈하게 이 교회를 나한테 달라고 한다든지 오실 때 이 교회 탁 뽑아가지고 쪼만하게 줄여가지고 와서 거기다 펼쳐놓고 커져라 해서 주던지 우리 교회 마이크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 다 맛이 가는데 이걸 다 떼어주던지 이렇게 해 먹어야지.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시작하는데 저는 교회를 더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립하는 교회는 독립시켰어요.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나가라. 이제 교회 이름도 바꿔라. 그리고 2년 안에 스스로들 교회 하나씩 개척해라라고 해서 내보내고 지금 2개 남았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얼마 안 돼. 우리 청년들이 14개 국가에 흩어져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나가라. 몽골에서 뭐 먹고 살려고 여기 있냐? 가서 10년 동안 오지도 마라 그래요. 10년 동안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라. 10년 뒤에 보자. 그런데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인데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일할 때 이상하게 몽골 애들 2명이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반갑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대요. 혹시 내 친구가 몽골에 가 있는데 그 이름이 폴천인데 혹시 아냐 그랬더니 그 두 몽골 사람이 뭐라냐? 그분 우리 목사님인데요 그러더래요. 아멘. 근데 니네 왜 왔냐? 우리요 복음 전하러 왔죠. 복음 전하러? 니네 선교사 파송받아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건축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년 전에 선교사들 다 쫓겨났을 때 걔네들은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멘.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집 나가는 자녀들을 갖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잘 나갔다고 축복하세요.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을 갖다 셋인데 초등학교 6학년 맞추고 전부 내보냈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 공동체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한 것이 뭐냐? 예수를 고백했으면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아멘? 오늘 선교위원회가 헌신예배 하는데 헌신예배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강사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헌신예배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게 땡인가?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헌신예배 하면 한 주일 전부터 우리 이번 헌신예배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길거리 가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변해야지. 헌신예배 때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딱 메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는 지금 아까 시무한다고 그랬는데 안디옥 장로교회 시무 목사가 아니고 저는 원로 목사입니다. 네, 원로 목사. 원로같이 안 보였죠? 안 보이죠? 제가 며칠 전까지 수염이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여기 온다고 깎고 온 거예요. 지금 머리도 깎고. 지난주에 베트남 집회 마치고 왔는데. 근데 원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하는 목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주일 아침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야, 일어나. 왜요? 교회 가야지. 아유, 귀찮아요. 좀 잠 좀 자게 좀 내버려두세요, 어머니. 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했더니 이 아들이 아이고, 저도 좀 삽시다. 저도 피곤해 죽겠어. 잠 좀 자고 삽시다. 예, 네가 안 가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설교는 누가 하라고. 그 잠자고 싶어하는 아들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목사도 사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번에 기적처럼 살아나셨다며. 잠깐 기적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설교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 계셨지. 그런 날이 있다라니까. 목사도 아픈 날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픈 날이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받을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보다 크다. 내가 받은 축복은 내 조상이 받은 축복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담장을 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이 교회가 담장을 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조상이 받았던 축복보다 큰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름에 몽골에 오면 뜨거워질 거예요. 막 뒤집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에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망부석이야. 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땅에 한번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그 돌아와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